시편 125편. 여러분 좀 큰 목소리로,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밖에 안 되니까 난독 잡지 마시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시편 125편을 포함해서 시편 120편부터 134편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영어로는 Song of Ascent, Song of Ascent. 이스라엘 말로는 쉬르 하마 알롯, 쉬르 하마 알롯이라고 하는 계단에 오르는 노래, 올라감의 노래. 이것이 바로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15편의 시편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15편의 시편은 다 배경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7대 절기 중 가운데 가장 중요한 3대 절기가 뭐죠?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국외에 있든지 국내에 있든지 모든 이스라엘 남자, 20세 이상 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해발 760m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도 힘든데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을 올라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떼창이라 그랬죠. 노래를 부르면서 여러분 서로 화이팅 하면서 올라가는 그 노래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예요. 여러분, 저는 이 경북 영천시에 있는 육군 제3산학교, 제가 소대 공격 조교를 했는데요. 우리 조교들은 1년에 한두 차례씩 유격을 갑니다. 유격장. 그런데 이 대구하고 또 이제 영천하고 경계에 있는 화산이라고 있는 곳이 화산. 거기가 해발 한 820m 정도 되는데요. 엄청나게 높습니다. 거기에 제가 몇 번 유격을 갔어요. 그런데 저희 부대에서 화산 유격장까지, 이 산 입구까지 가는데 한 40km 되는데, 40km 걸어오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820고지를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배낭줄을 당겨가지고 말이죠, 땅만 보고 악으로 깡으로 보람찬 하루 이틀 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이죠, 군가를 계속 부르면서 미친 듯이 부르짖으면서 군가를 여러분 목나 외치면서 여러분 정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여러분 군가가 없었다면, 우리가 같이 부르는 으쌰으쌰하는 그 떼창이 없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낙오를 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760고지로 올라갈 때 앞에서 선창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렇게 선창을 하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면서 떼창을 하면서 올라오는 그 놀라운 장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여인들의 뜰이 있고 이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이 있는데, 그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의 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이것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사진이고요. 두 번째 사진, 이것도 같은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 보시면요, 자 여러분, 이게 여인의 뜰에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의 뜰로 올라가는 그 장면이거든요. 이 타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저기 자세하게 보시면 1번부터 15번까지 계단이 15개가 있어요. 이 레위 음악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칸 올라갈 때마다 120편, 한 칸 올라가면 121편 해가지고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몇 편이라고요? 15편. 계단이 몇 개라고요? 15개. 그래서 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도 불리고
이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에서 이스라엘 뜰로 올라갈 때도, 한 계단 올라갈 때마다 시편 한 편씩을 노래 부르고 읊으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재밌는 것은 말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이 다 같이 올라가니까 개인적으로 올라갑니까? 아니면 단체로 올라가는 겁니까? 단체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지파별로 이동하니까 같은 지파끼리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같은 지파끼리 올라가면 그 같은 지파 안에 또 가까운 친척 일가들 가운데 여러분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관계는 안 좋은데 이스라엘 남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안 올라갈 수 없어가지고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올라갈 때는요 시큰둥하게 가지고 서로 서먹서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순례길을 같이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760고지를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올라가는데 말이죠, 먼지 투성이가 돼가지고 완전 엉망진창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 날 텐트에서, 좁은 텐트에서 같이 자고, 또 목마를 때 물을 서로 나눠 마시고, 그렇게 하는 와중에 처음에는 너무너무 얼굴도 보기 싫고 서먹서먹했는데 텐트에 같이 자고 물도 같이 나눠 마시고 음식도 같이 먹고 하다가 드디어 760고지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보인다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 상상 가시죠? 목표가 저기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하면서 뭐죠? 여보세요? 따라오고 계세요? 서로 하이파이브도 하고,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 막 서로 을싸내면서 야 수고했어, 여기까지 올라와서 막 하면서 서로 껴안고 부둥켜 안고 하면서 여러분 몇 년 동안 있었던 그 앙금이 스르르 풀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미워했던 사람이 뭘 느끼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재물보다도 형제가 서로 동거하는 것을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네가 재물 드리러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재물 놔두고, 제단에 놔두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속에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 가지고는 도무지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은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서로 땀 흘리면서 서로 노래 부르면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죠. 이런 무슨 이야기가 하면 시편 133편 1절 말씀에 보라,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바로 이 배경에서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나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시편들, 모든 말씀들은 하나도 배경이 없는 말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을 알고 성경을 봐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25편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인데요, 오늘 전체적인 그런 구조는 간단합니다.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나오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가, 그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망하는가, 그것을 오늘 시편 125편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울 기도회 때 이런 이야기 했어요. 여러분, 예배 시간이 뭐냐 하면요, 세상 방식으로 살던 내가 그 모든 세상 방식을 스톱하고 말씀 전하는 자도, 기도하는 자도, 찬양하는 자도, 여러분 봉사하는 자도 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온종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배 나올 때 어떤 사람은 갈등을 하잖아요. 내가 할 일도 정말 많은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시험 곧 있는데, 내가 지금 장사하면 돈 더 많이 벌 텐데, 이런 갈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예배 나온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축복하는가, 그것을 첫 번째 살펴보고요. 내가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세상 먼저 따라가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살아버릴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안타까움이 뭔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데, 여기 여호와를 의지한다, 의지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바타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의지한다는 단어의 속뜻이 뭔가 하면요, 당연히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맡겼기 때문에 두 번째, 걱정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단 모든 것을 다 맡겼기 때문에 결과까지도, 여러분 좋든지 나쁘든지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 순응하는 거, 이게 바로 의지하고 맡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있는 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뛰어봤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날라봤자 만약에 새가 난다 그러면 그 새의 등에 딱 붙어 있다가 말이죠, 이 결승선을 통과를 할 때 그 붙어 있는 놈이 먼저 자기가 딱 내려가지고 1등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나는 놈 위에 붙어 있는 놈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완전 영적으로는 흙수저, 그름수저에 태어났어요. 저는 여러분, 영적으로 하자면, 신앙적으로 하자면 절대로 뛸 수도 없고 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뛰는 사람보다, 나는 사람보다 더 사랑하시는 사람은 붙어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인데 네가 내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너는 스스로 저절로 과실을 많이 맺게 되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붙어있지 않고는 아무것도 맺을 수 없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갈랐던 모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다윗, 하늘에서 불을 내렸던 엘리야, 여러분 풀무불 사자굴에도 기꺼이 들어가서 살아남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에 있을 때마다 기가 죽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나하고 뭐가 달라가지고 저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그들은 정말 불의 종인가, 능력의 종인가, 탁월한 사람인가? 나는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할 넘사벽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때만 해도 교회들마다 부흥회를 참 많이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전봇대에 부흥회 한다 하면서 부흥회 포스터를 붙여놨는데 그게 뭐라고 적었는가 하면 능력의 종이 오시다, 불의 종이 오시다, 말씀의 종이 오시다 하면서 그 사람은 불의 종이고 능력의 종이고 말씀의 종이고 신유의 종이다 하면서 그런 것들을 막 붙여놔가지고 많이 오라 그걸 강구를 했거든요. 듣고 계시죠? 예, 반응을 좀 해주시면 좋아요. 제가 그 포스터를 볼 때마다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능력 받았지?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불의 종이지? 저 사람 어떻게 설교 온 것도 안 보고 줄줄줄 저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정말 나하고 다른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아닌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호종이 됐냐, 능력의 종이 됐냐, 그런 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자체가, 잘 들으셔요, 그 사람 자체가 능력이고 그 사람이 불이고 그 사람 자체가, 여러분, 말씀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불이고 하나님이 치유고 하나님이 권능인데, 그 하나님께 얼마나 진하게, 선명하게, 뚜렷하게, 확실하게 붙어 있느냐, 동행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불의 종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 버림받은 종도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목장 나눔지에 여러분 첫 번째 대지를 어떻게 잡았는가 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이꼴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 이렇게 잡았어요. 여러분,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 동행한다, 여러분 의지란 말과 동행이란 말이 분명히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 의지하고 동행하는 것이 거의 단어만 같이 내용은 같게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이 날마다 여러분 강단에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던 게 뭔가 하면 성령 하나님을 요청하는 거죠. 성령 하나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기뻐합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그래서 계속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드디어 여러분 10시가 되고 12시가 돼가지고 강단에 올라가야 될 때 여러분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여러분 짧은 영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꼭 들었다가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Let's go! Holy Spirit together! Let's go!
Holy Spirit together. 성령님 같이 갑시다. 같이 갑시다. Let's go. Holy Spirit together. 여러분 같이 갑시다. 동행합시다.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으나 하나님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같이 가시면 능력이 나타나고 불이 나타나고 신조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바로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124편 7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여러분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부교육자님들을 제가 희화화시키면 안 되는데요, 제가 물어봤어요. 오늘 전사님들이 반주를 하길래 이 노래 압니까? 그랬더니 모른대. 한 40년 된 것 같아요. 40년. 예. 근데 여러분 저희 때 여러분 좀 올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자체로 여러분 찬양을 지어내는 참 좋은 가사들이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시편 124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주목하면서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자 주목. 허리 펴고 어깨 펴고. 자 여러분 묻습니다. 새가 말이죠 더 힘이 강력한 인간이 딱 쳐놓은 여러분 덫 올무에 걸렸는데 그 새가 여러분 무선수로 빠져나갈 수 있겠어요? 빠져나갈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제로. 없어요. 그리고 자기 몸 전체를 다 여러분 올가맬 수 있는 그 올무, 그 강력한 올무를 자기가 새가 무선수로 여러분 그 올무를 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전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여기까지 아멘 하시죠? 듣고 계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새가 올무에 엮이고 묶였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사람이 동행해가지고 이거 새가 올무에 묶였네, 완전 덫에 그냥 갇혀버렸네, 내가 풀어줘야지 하면서 사람이 옆에서 동행하면서 풀어주고 끊어주면 올무가 벗겨지고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얼마나 잘났나, 내가 얼마나 스펙이 대단하냐, 금수저냐 다이아몬드 수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Let's go Holy Spirit together.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면 여러분 능력도 나타나고 올무도 벗겨지고 여러분 병도 치유받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꼴 여호와와 동행하는 자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절 말씀.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마치 2절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자 두른다, 두른다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두른다, 자 들어보셔야 돼요. 두른다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병풍 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루살렘 이꼴 시온산이라고 하니까 시온산이 제일 그중에서 우뚝 솟아가 제일 높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성지순례를 3번 가봤는데 여러분 어쩌면 그 주변 산들이 훨씬 여러분 병풍처럼 높고 시온산은 여러분 760고지지만 중간에 폭 꺼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온산 자체도 하나님께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흔들리지 않은 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더 큰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산보다 훨씬 해발이 높은 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기 때문에 그 시온산이 더 안전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서 여러분 병풍 쳐주시고 여러분 막아주시고 안아주실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짧은 시편이지만 엄청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주시는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둘러주시느냐, 이게 오늘 포인트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여러분 함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상식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30장으로 넘어가면 여러분 아실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333 경건운동을 잘 따라오시면 여러분 그냥 성경을 막 그냥 진도를 뺄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거기에 다윗이 하도 자기 장인이자 그죠? 자기의 군주였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더 이상 못 견디다고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네. 이 운명의 장난도 여러분 보통이 넘어가지고 사울의 군대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붙게 됐어요. 자기가 지금 이제는 이스라엘 군대, 이스라엘 편이 아니라 블레셋 여러분 국기를 달고 출전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그때에 여러분 갑자기 가만히 있던 블레셋 장군들이 자기 군주 왕한테 갑자기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왕이여, 만약에 다윗이 출전하면 난 안 갑니다. 저놈이 누굽니까? 우리 조상 골리앗을 죽인 우리의 원수예요. 그런데 저런 원수를 임금이 사랑하는 것도 이때까지 마음에 안 들었고, 저 사람을 아끼는 것 자체다 우리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전쟁 나가면 분명히 저 사람이 뒤돌아서 가지고 우리 등에 칼 꽂을 놈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고대에 부하가 어디 왕한테 그런 이야기 한다는 자체가 역모예요, 역모. 그런데 전쟁이 났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장군들 말 안 들으면 자기가 곧 죽을 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한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 안 되겠다, 지금은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안 좋으니까 네 본거지로 시글락으로 돌아가 있어라 하면서 보냈어요. 완전히 왕따 당했거든. 외로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외로움, 고독, 슬픔, 고립, 울분. 그때 당신은 왕따 당해가지고 너무너무 슬프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고 안 풀리나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놓고 보니까 그때 갔으면 큰일 났어. 그때 갔으면 다윗이 블레셋 이름으로 여러분 전쟁할 수밖에 없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이라도 죽였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이스라엘 왕으로서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왕따 당해가지고 시글락 본거지를 안 돌아갔으면 그때 남방에 있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자기 처자식들 싹 다 여러분 볼모로 잡아가 버렸는데, 그때 여러분 시글락에 도달 안 했으면요 완전 처자식 다 죽이는 폭망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병풍처럼 둘러서 우리를 보호하시는가? 바깥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슬픔, 고통, 외로움, 왕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황당해 그지없네 라고 하는 온갖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오지만 그 부정적인 것이 변장된 축복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은 역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은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지키심과 보호하심이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옳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공간, 선, 면, 공간, 입체 3천 플러스 시간 4천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학자들에 의하면요 우주는 거기에 7차원을 더해가지고 11차원이라고 그래요. 11차원. 우리 하나님은요 100차원, 1000차원, 만차원이 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오묘하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수지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여러분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아가지고요 한 30년 정도, 정확하게 한 34년 정도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광야에서 그리고 자기 고향에서 여러분 한 10년 정도 운둔하는
그런 세월을 빼버리면요, 한 20년 정도 제대로 사역을 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한 것은 한 20년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려 여러분 5년 내지 6년은요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같이 그 탁월한 그 사도가 감옥 안 가고 나와 있었으면 얼마나 많이 전도하고 교회 개척도 많이 했겠나 싶은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십니까? 빌립보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같은 기가 막힌 성경책을 여러분 기술했고요.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1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기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당시에 로마의 여러분 감옥은요 4사람이 한 조가 돼가지고 4시간씩 근무를 섰거든. 그러면 자 산수입니다. 빨리 집중해서 산수해 보십시오. 자 4시간씩 4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을 지켰어요. 간수예요. 여러분 24시간 지키면 몇 명입니까? 4, 6이 24. 여러분 하루에 24명이 돌아가면서 4시간씩 근무를 쓰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한 번에 4명씩 4시간씩 제자 훈련 하기도 너무너무 좋네. 제자 훈련 하기도. 자 4시간씩 이제 제자 훈련 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 배려하셔가지고 말이죠, 이제 장소는 똑같은데 사람이 자꾸 바뀌니까 설교를 6편 준비할 필요도 없어. 한 편 가지고 계속 돌리는 거야. 이제 한 편 가지고 계속 이제 4시간씩 돌리고 해가지고, 자 그 다음 4명, 다음.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갈 때 좋은 명소에 가면 그죠, 사진 찍고 다음 여보세요? 다음 해가지고 여러분 24명. 그래서 거기 있는 간수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다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옥 전체, 간수 전체가 예수 믿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죠? 모든 시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다. 이 나이 매이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이야기 아십니까? 사도 바울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면서 사도 바울 죽이기 결사대 40명 기억나십니까? 성경 좀 읽으세요. 여러분 다 성경에 있습니다. 결사대 40여 명이 이제 눈이 빨갛게 돼가지고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막 바깥에 돌아다니면 막 죽여본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죽이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죽이려고 하니까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전하게 사도 바울이 살아남았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정말 마지막에 복음 전하고 싶었던 것이 로마하고 스페인이거든요. 스바나, 스페인. 그게 땅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도 서야 하리라, 로마에 가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무슨 돈 있습니까? 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웃고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사도 바울 로마로 갈 이런 백값 없어요. 백값 없어. 그런데 죄수의 몸이 돼가지고 가이사한테 상소하니까 국비로 여러분 돈 한 푼 안 들고 그 수많은 백부장들 호위받으면서 로마까지 갔네. 외로움, 고독, 슬픔, 고난, 아픔, 이게 너무너무 안 좋은 것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시는 방법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러니 자꾸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제가 말이 좀 거칠어지는 거 보니까 여러분 제가 피를 받은 것 같아요. 다 지 같은 줄 알고.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요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눈물이 변해서 춤이 되게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업어치기의 명수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들으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 나시스의 괴로움 1절 3절 불렀는데, 여러분 이렇게 또 기도도 했는데 11시도 되기 전에
말씀을 정리한다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꼭 좀 알아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제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겨울 되면 동네 형들하고 연날리기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연이 잘 날라 그러면 여기서 그림이 탁 뜨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네, 예, 저것은 그냥 샘플이고, 우리 소실적에 연날리는 것은요 정말 보이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아요. 보이지도 않아요. 연이 잘 날라 그러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하나는 바람이 많이 불든지, 또 아니면 연이 끈에 묶여 있든지. 그래서 연이 자꾸 내려올라 그러면요 밑으로 탁탁 당기면 저항 때문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탁탁 올라가면서 점점 이제 고도를 높여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항상 제가 성경 말씀을 읽거나 아니면 성경을 들을 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만약에 연이 됐어요. 연이 돼가지고 바람 확 불어가지고 말이죠, 연이 막 올라가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연줄을 그 주인이 막 집어 당기고 막 당기고 하니까 연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나는 활활 날아가고 싶은데 이 줄에 묶여가지고 내가 죽을 지경이다. 왜 자꾸 날 잡아당기는 거야? 연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줄에 묶여있기 때문에 더 높이 날 수 있고 더 멀리 날 수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요 줄을 묶어 두십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 구원, 어떤 사람은 건강, 어떤 사람은 물질, 어떤 사람은 취업 안 됨. 죄송합니다, 저는 하나도 지금 안 보여요. 어떤 사람은 결혼 못하는 거, 애 못 낳는 거. 여러분, 이런 목회를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라고 여러분 꽉 묶어두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어.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눈에 좀 확 보이게 꽉꽉 주시면 좋은데, 찔끔찔끔 주는 것도 아니고 안 주는 것도 아니고 찔끔찔끔. 어떤 분은 방사선을 여러분 100번이나 했는데 확 주고 싶은데 죽지도 않고 찔끔찔끔 건강 주셔가지고 여러분 모자 덮어쓰고 나가지고 전도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전문용어로 찔끔찔끔의 은혜라고 그래. 찔끔찔끔의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줄에 매달아 놓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사랑에 줄에 매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눈에 보이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어도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길이 확 열리고 닫혔던 것들이 열리고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는 건 없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5편 5절 마지막 절에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을 우리는 응답 삼고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차원 다른 하나님을 늘 인정하고 바라며 기대하며 살게 하옵소서. 결단코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주님 주시는 평강을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